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매일 성경 오늘 날짜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오늘 새벽 시간에 1절에서 8절까지 했고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설교하는데요. 내용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9절 이후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자,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요. 우리 매일 성경에 제목을 붙여놨네요. 구원 역사의 회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그 땅의 원주민들 블레셋 그 땅에 있던 그리고 이 가나안 7 족속들 이 자들은 쫓아내버렸어. 살고 있던 자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상들 이스라엘은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나안 정복은 우리 조상들이 힘으로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팔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자, 가나안 정복은요. 가나안 정복은 아니고 그들의 칼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3절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게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1장 7절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도요.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들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조상들의 칼과 조상들의 팔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도 보세요. 4절에도 8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걸이다. 전쟁에서 직접요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이 구원하지 못하라. 부정 나옵니다. 또 부정이 나옵니다.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오직 나옵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8절은 두 단락 나눠 이 두 단락 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게 지금 이 시가 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아주 감정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귀한 신학적인 그와 같은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추출되어 나옵니다. 마치 은행잎에서 은행잎뿐만 아니라 다른 약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져가지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막 이래서 오늘날 골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가로수로 많이 있는 은행 그 잎에서요. 거기에서 뭘 추출해나 하면은 거기에서 진코민이라는 혈관을 맑게 해주는 그런 약품을 추출해냅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액기스를 추출해내듯이 지금 이와 같은 시인의 이 노래 가운데서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사상이 추출되는데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다 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교리가 추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공통적으로 오직 주께서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9절부터는요. 9절 보세요. 그러나 아프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역전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 자,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노래했습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는데 이게 1절에서 8절까지인데 9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에서 나온 것과 달리 역전 뒤집어 엎으면서 주께서 어떻게 했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유기했다가 한자로 유기하다. 버렸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기의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강조해서 각
절마다 주께서 10절에도 주께서 11절에도 주께서 12절도 주께서 13절에서 주께서 14절에도 주께서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고 주께서 대적들에게 우리가 다 빼앗기게 하고 주께서 우리가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12절에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그것도 얼마나 헐값으로 받은지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할 정도로 팔기는 많이 팔았는데 수익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저 줬듯이 우리를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를 팔아버렸다. 13절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당하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외하시는 하나님, 유기하시는 하나님, 구원주가 아니라 유기주, 구원의 주님이 지금 9절 이후에는 유기의 주, 유기의 주, 버리는 주는 버리는 주, 파괴하시는 주, 망하게 하시는 주는 어떻게 이런 일인가 너무 당한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자신의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고난의 상태를 15절에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 원수와 복수자들이 공격을 하고요 그렇게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와 같은 환난이 임했지만요 여기 보세요.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요 우리는 주를 잊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지만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랬는데 이들은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18절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결백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시인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 이런 시는 처음 봐요. 이런 시는 정말 찾기 힘든 시예요. 보통 그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왜?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준다 했는데 듣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그 언약적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16절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19절 주께서 다시 주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시면 누가? 주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셨다. 구원하시는 주가 아니라 유기하시는 주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 향하여 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이방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은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결코 이방에게 손을 향하여 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했습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야, 이런 경우는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 불순종을 우리는 보아왔는데 반대 하나님의 유기하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르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지금 막 사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땅에 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죽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응답은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탄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호소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 상황을 지금 탄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는 성경에 정말 드문 시예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원수들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포로로 넘기시고 그들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만드시고 그들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주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순들, 시편 121편 3절은 여호와는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주무시는 하나님, 외출하시는 하나님, 부재 중인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로 봐서는 부재 중이에요.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유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러분, 이 23절 이 시가요, 우리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한 거예요.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고 그야말로 사망의 눈앞에 어린 거는 너무나 놀랄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16절에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합니다.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아하, 너가 메시아면 너가 스스로 구원해보라, 너가 메시아면 너가 그 십자가를 떨치고 일어나라, 머리를 흔들면서 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찌하여 23절 24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찌하여 일어나게 하십니까?
자, 우리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의 원리를 발견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 딱 틀을 맞춰 넣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인과응보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충실한 분이시다 딱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 이 시는요, 이 시편 44편 특별히 17절에서 19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 시가 2차 대전 때 나치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지는 그 홀로코스트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비문이에요. 이 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니 외부 사람들이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왜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덕담 전하고 그냥 복되는 거 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충실했고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유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속마음에 품어놓은 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벌하시는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는가? 우리들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황당한 일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참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에서 위로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식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대해야 돼요. 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이 문제는 신약에 가서 풀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8장 그러면요, 와, 로마서 8장은 7장, 8장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분이고, 이런 표현은 사실상은 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이 반지라 하면은 그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고 8장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을 편파적으로,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만큼 7장 8장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시편 44편
22절이 어디에 인용되는가? 로마서 8장은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7장은 죄와 이 죄의 지배를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44편 22절이 지금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어찌하여 너무 답답했는데. 자, 37절을 보여요.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역전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는 시편 44편 22절이 36절에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되고 절망이죠. 30절에 역전접속.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약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던 이 답답한 환경 속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편 44편 24절 마지막 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헤세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향하여 고백.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냐? 28절이면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룬 그와 같은 결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소외시키고 도저히 구원의 가망이 없어서 탄식하는 그 탄원은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적에 이와 같은 고난은 가장된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그리고 넓은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 2020년도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이 시편 44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다르게 평가해야 돼요. 왜 이런 어두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가? 내년도 삶이 불길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도 주 안에서 살아갈 적에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한 사랑을 입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며 2021년도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또는 굶주린 채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적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셨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믿음 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시간의 존재,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사오니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